후에 예수께서 디베다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노래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본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니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려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도 따뜻한 날들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치고 그래서 멜번이나 시드니에 비해서는 항상 선사인이 그래도 조금 더 북쪽에 있다고 많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겨울 날씨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실 때 QR카드 찍으셨죠? 체크인 우리 주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주시고 혹시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은 우리가 예배 후에 티타임과 조별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또 지난주 금요일날 한 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조별 모임을 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첫째 주지만 다음 주에 우리 조별 모임을 하고 또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제자훈련 그리고 청년부 제자훈련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제자훈련은 6시에 저녁 식사 후에 우리 시작하니 시간 되시는 청년들은 목요일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1년에 4번 매달 5째 주 주일 예배 후에 간단히 티타임을 가지고 난 후에
대청소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호주 교회에서 이 창고에 있는 거 그리고 예배 준비실에 있는 거 물품들을 다 옮기고 또 정리하기 원해서 제가 목요일 날 주중이었지만 청년들이 많이 와서 함께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앉아있는 방석 그리고 교회 예배당 구석구석 모든 먼지를 우리가 가능한 한 다 청소하고 또 닦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목요일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뒤에는 또 다음 달에 8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29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티타임 하고 이번처럼 우리 모든 의자와 그리고 모든 물품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또 방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예 모임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희 속해 있는 노예는 1년에 3번 가집니다. 6월달, 그리고 7월달, 11월달. 그래서 우리 다음 노예 모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노예 모임에 우리 마르치도 유나이팅 처치와 그리고 한인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노예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계속해서 언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기도 요청을 위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기도 요청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시고 또 교회 분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홍 팀장님께서 그리고 또 저도 많이 쓰죠.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할렐루야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가운데 많이 사용하는데 이 할렐루야 뜻을 알고 계시나요? 이 할렐루야는 우리 히브리어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시편과 요한계시록에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150편 마지막 말씀 시편 마지막 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 부를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여러분 가진 재능, 그리고 우리가 피아노나 드럼이나 또 기타나 여러 가지 악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걸까요?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다 바닷가에 도착하신 후에 그곳에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오는, 자신을 바라보며 찾아온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그리고 그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많은 사람들을 챙겨주시려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빌립에게 시험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시시때때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업될 때도 있고 또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으면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거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것을 해라고 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에게 그들의 병고침을 바라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음식을 주더라도 200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8개월치 월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떡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할 수 없다고 정말 현실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빌립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빌립의 대답에 잘못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게는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일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빌립과 같은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현실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 빌립은 이렇게 말했지만 또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설교 시간에 농담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빌립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빌립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제자 안드레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 행동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이 한 아이에게서 받은 떡 5덩어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영어 성경은 작은 떡, 작은 물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도시락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의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챙겨주기 원하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조금씩 나눠줘도 기미도 정말 먹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건데, 그래도 안드레는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도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할 일을 바라고 기대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의 최소한의 행동, 최소한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드레든 빌립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은 안 된다 말했고 안드레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이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할 때, 이건 할 수 없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럼 뭔가 기대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반응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앞으로 될 일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할 일을 알고 계시지만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에게 시험하신 것처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자,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남자들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과연 빌립의 말이 맞았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도시락으로 작은 떡 5덩어리로 5,000명에게 맛도 못 보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5,000명을 앉으셨습니다.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 떡을 감사기도 드립니다. 축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에도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기 시작하자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5,000명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즉 그들에게 허기만 채우기에도 200데나리온 돈으로 부족하고 한 데나리온이 만약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불을 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200불, 사람마다 버는 차이가 있겠지만 100불만 번다고 해도 엄청난 돈을 필요한데 그 필요한 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이 그냥 하나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허기진 것을 그들의 배를 부르게 했다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2000년 전에 기록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시고 그 뒤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니, 나눠주기 시작한 것은 보리떡, 작은 떡 5개였는데 얼마나 큰 바구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구니 12개에 이 보리떡 5개가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 사건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일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름을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의 안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도움을 요구할 때 우리는 현실에 맞춰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고 하나님 요구한 것은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능력이 되면,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그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6장,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빌립처럼 현실적인 대답만 하고 현실적으로 안주해서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안드레처럼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뭔가 행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앞에도 저와 여러분께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자연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기적을 본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그들은 억지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은 보았지만 그들의 생각에 맞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이 선지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회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할렐루야는 실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때만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할 때는 할렐루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일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과 물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바치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외면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앞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살아온 또 살았던 적이 있는 제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 그러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아니오라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이 시간 안주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필요를 채워주고 끝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500여의 사건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신의 것을 안드레에게 드린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드리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봉사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빌립에 대해서 정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에 대해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칭찬받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군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 아이라고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원했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먹을 것을 안드레에게 드렸을 때 안드레는 행동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도시락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원했을 때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안드레와 같은 믿음. 모든 문제를 내가 꽁꽁 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갖고 가는 믿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믿음. 비록 안드레가 생각했어도 이 아이가 가진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른들이 먹기에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간 그 믿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 원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기적을 일으킨 목적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혼자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한 번, 두 번 일으킬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으킬 기적은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이와 같은 행동과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쁜 왕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어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징계를 내립니다. 아합 왕을 통해서. 그래서 가뭄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드니까 물도 마를 것이고 먹을 것도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에게 그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먹고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수 있는 빵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 그 당시 두려움 대상이었던 아합 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지시한 곳에 가서 그런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지 않아 그 시냇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가뭄을 들었습니다. 흉년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약 200년 전만 해도 가부라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남편이 없으면 여자 혼자서 생활하기도 힘들고 삶이 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가부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부에게 엘리야가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계산했을 것입니다. 내가 부자에게 가면 먹을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가부에 가면 내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나의 먹을 것이 공개될까?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것을 경험했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치 않고 가부에게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고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공급한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부에게 만나서 당신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기 위한 마지막 거라는 것. 자, 한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가부를 만나서 그에게 물을 달라 하고 그리고 빵 한 조각을 달라고 했을 때 이 가부는 역시나 가난한 가부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지만 그것은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기 전에 마지막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가부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엘리야가 가부와 만난 이 사건만 보다 보면 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이 정말 먹고 죽기 전에 먹을 이 음식마저 이 선지자는 빼앗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룬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가부의 마지막 것을 빼앗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부에게 말합니다. 비록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인 것 맞다. 그리고 네가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양은 작다. 하지만 네가 작다 생각하는 그 통에 있는 이 가루가 하나님 말씀에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 없는 이 가부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나를 먹었으나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고 엘리야가 이것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5,000명을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먹였던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도시락,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을 자기가 먹으면 그것은 끝나지만 그 자신의 먹을 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왔습니까? 안드레에게 가져가고 안드레는 예수님이라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갔을 때 한 아이가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먹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5,000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도시락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 이 사건, 가부와 아들만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가루와 기름.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공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가부에게 자신 있게 그것을 내게 먼저 가져오라. 그리고 내가 먹고 너희가 먹어라.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 한 끼, 한 번으로 끝날 이 음식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 기록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실 때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찬양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그런 적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한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을 찾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믿고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믿는다면 역시나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는 이 6장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불가능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걱정거리, 염려거리 그 모든 것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비자가 해결돼서 이곳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모든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잘 생활할까? 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돈을 벌까?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겠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 여러분이 지금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번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것은 쉽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또 찬양 부를 때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많이 기억났나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남을 도와주라. 겸손해라. 섬기라. 자,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날 때 우리는 현실의 안주에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조차도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내가 쓰고 없어지지만 아예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가구의 마지막 이 먹을 가루와 이 기름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드려질 때 오랜 기간 가뭄으로 허덕대고 먹을 것이 없어 힘든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매번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확신에 넘치는 그리고 너무나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바다에 파도가 쳐서 제자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귀신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확실히 알지 못해서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오늘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또 내 시간을 내어서 교회 봉사하고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 물질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병고침과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 나와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해결해 주겠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이 파도를 헤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에 탔을 때 21절 말씀 이에 기뻐서 배를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여러분 앞에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런 파도와 같은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원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할렐루야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할렐루야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할렐루야라고 외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지만 어려운 일을 주시든 좋은 일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